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때론 자의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1차적인 우리의 부르심은 죄인 된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2차적인 부르심은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명 안에서 존재 이유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고 어떤 분야로 어떤 부분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동문서답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상실되어진 때론 짐승처럼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앙앙대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알 때 우리는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는 막연한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존재 이유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 전도하고 또 많은 개종자들을 얻으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서는요,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여신 다이아나 아데미를 숭배하고 온갖 부정적 행위들의 그런 것들이 만발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섬기는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목적을 설명하고 이로써 교회의 강건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르러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원리적이고 교리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실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그리고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연합 원리를 교회에 적용시켜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했고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신적 근거와 교회의 유기적 직분과 조직 그리고 균형 있는 사역과 성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통일성, 즉 하나 되면 모든 것에 다 똑같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조화로운 연합이 필요하듯이 이는 교회 구성원들의 유기적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이듯 각각의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과 연합을 추구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이고 또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희롱조롱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습니다만 실질적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그의 생각은 명쾌합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영적인 안목에서 보다 더 냉철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주어지지만 그 문제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원인을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죠.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시각,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만이 끝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적 제시를 할 수 있는 안목,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런 말들 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가능할 수 있었던 영적 해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게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신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폭넓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시국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문제들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보다 더 성숙한 시각이 있어야죠. 그런 해안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적 신앙관이 분명했기에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외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보다 더 명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어디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부르심의 안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시각이 있었기에 그 시각 안에서 작게는 자신의 안목에서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것을 비극적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조소나 동정이나 이런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명확한 자신의 내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고 또 그 일에 합당한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본인 속에서는 보다 더 명확한 신앙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신앙관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어떤 길로 가야지만이 오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길로 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조차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고 나의 신앙조차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붙들고 가르치겠다는 것은 소경이 상대편들을 다 소경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시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상대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과 그리고 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면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자신의 신앙조차 자신의 영적인 문제조차 진단할 수 없는 자들이 온통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걸 넘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떤 안목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자신의 문제 플러스 상대들의 문제 막 혼합되어 막 실타리가 꼬이듯 다 뒷꼬여서 자신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이 신앙의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등불 삼아 주의 음성을 기준 삼아 다시금 세상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뿐더러 그 세상의 등불같이 때론 등대와 같이 쓰임받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속에 갇힌 그 모든 결과, 때론 주의 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갇힌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하는 과정에서 있는 하나로서 본 거죠. 그런 내가 너희를 향해서 권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름받은 일에 대하여 육신적으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곧 성도임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안목에서, 그런 시각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고 또 그 가운데서 지금 비록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대처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합당하게 아무리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는 그 신앙의 줄로 자신의 마음을 메어 놓으라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이 각자에게 주는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은 끝이 아니라 그 부름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지만 모세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계획이 있음을 오픈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세하고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픈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아멘하고 동의하고 갑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렀고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이 아멘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일을 하나하나의 순종을 조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이 비밀, 이 원리가 다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님이 이제 같이 그려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의 순종의 그림을 그려갈 때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의 그림이 이거였구나. 그때 말씀하시던 이 그림을 이런 하나하나의 순종의 조각들을 통해서 이 그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오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감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척합니다. 내지는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요거는 하고 요거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요건 못하겠어요. 그 그림이 이만큼 띄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들이 왜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한 순종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조차 모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작은 하나의 순종들을, 조각 퍼즐들을 맞추듯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림을 같이 그려갑니다. 그리다 보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둥근 원을 그리는 것이 때론 내게 어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그림을 위해서, 이 계획을 위해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렇게 내게 순종하게 하셔서 이 그림을 그리고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깨달음이 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플랜, 그 계획을 우리가 받고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 오픈해 주실 때 때로 흥분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설레어서 감사함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그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순종하게 할 때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죠. 어떤 이들은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림의 완성을 봐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내게 왜 주셨고 이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순종을 한 그 결과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한 순종이 어떤 그림의 일부분인조차 모르는 띄엄띄엄 그려져 있는 띄엄띄엄도 넘어서 그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나중에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때 말씀하신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일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은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그 그림을,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두 번째 의미는 한 소망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겪는 문제가 있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적 여건을 통해서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여건 속에서 온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교 문화권에 영향을 받아서 다이아나, 아데미 이런 신들을 숭배하고 온갖 부정적 행위들이 있었던 이런 영적인 악영향을 받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로마 감옥이 1차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소망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과 너의 소망이 하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극히 단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해결만을 바랬다면 내 소망은 지금 이거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는 좀 더 다를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큰 그림, 하나님의 이방 선교,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겪는 문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진통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 이 진통을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느냐, 완전히 병들어서 퇴보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이거든요. 성도들은 진통을 겪을 때, 때로 혼란을 겪을 때 우리는 항상 기루점에 서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진통을 내가 어떻게 겪어내느냐에 따라서 일치월장 성장할 수 있고요. 때론 이 진통을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완전히 돌연변이가 되어서 뒤로 완전히 퇴보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문제를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막 계속 끙끙대면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입버릇처럼 나 힘들어요 그러고 사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잘 겪어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줬던 미션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갑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소망과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일치월장해집니다. 나라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성장이 빨랐을 때가 언제입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죠. 그때는 나라가 한 소망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한 소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가 소망이 달라요. 어디는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국익을 위해서 소망이 다르니까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조차 분간조차 못해요. 정작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저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간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저 상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의 소망과 너의 소망은 같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죠. 나는 오른쪽부터 그림을 그려가고 이 사람은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가지만 한 화폭에 있다면 하나의 그림입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성을 이뤄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는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육신적인 소망은 명확하죠. 요거 잘 됐으면 좋겠고 저거 잘 됐으면 좋겠고 성도로서의 소명, 또 성도로서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셨던 사명, 성도로서의 그 소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그 소망이 있으세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하여 성전에서 밤낮을 기도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소망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품게 하셨던 그 소망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소망이 있으세요? 육신적인 소망은 있지만 성도로서의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 소망이 있으세요? 육신적인 소망은 있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부르짖고, 그러나 영적인 소망, 성도로서의 소망, 소명자로서의 소망, 사명자로서의 소망은 잃어버려서 다 갖다 버려버려서 육신적인 소망에 짐승과 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명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성도된 소망을 잃어버린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 영적으로 혼미하고 병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나의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영혼도 죽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님 대화를 해도 뭔가 불편하고 뭔가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한 소망 안에서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서로가 부딪히고 어렵죠. 껄끄럽고 부딪히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망과 내 소망이 같음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소망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래서 서로가 영적으로 교감을 할 때 서로가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이야기하죠.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 또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전한 봉사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서로 연합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는 한 사람의 봉사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봉사가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듯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론 물질의 봉사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요. 때론 우리가 육신적인 봉사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요. 그 분야마다 다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그 봉사,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의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사업도 주시고, 그런 물질에 헌신하게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이 내 힘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아깝기도 하고 힘드니까 계산하게 되고 인색한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하면 죄책감을 들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런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량대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 내게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해야 돼. 내가 하고자 했다면 내 힘과 방법이 동반되어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막 수단과 방법이든 막 인색하게 계산하듯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도할 수 있는, 때론 어떤 사람은 이런 봉사를, 저 사람은 저런 봉사를, 하나님 제게 이런 은사를, 이런 소명을,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의 에베소서 4장에 분명 4장 7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쓰임받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부터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이 선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각 지체로서 직분자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각각 직분대로 하나님 부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 은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빵빵하면 잘 달리죠. 성도들이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막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니까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지시는 것은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비밀과 원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택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을, 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갖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명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봐야지 곰곰이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에베소 4장 7절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에게 그 선물을 주시마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게 하나님, 이 선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힘으로나 내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간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자들, 사명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자격과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가 되면은 주시겠지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지만 아닙니다. 부르심과 그 사명만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위한 내가 헌신된 의식의 그 길을 가고자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좌충우돌할 때가 오죠. 모든 문제가 꼬인 것처럼 보이고 또 내 문제가 태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것을 내가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겨주셨던 사명, 그것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합당하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식, 그것을 저버렸기에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먹기 살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먹을 것만 풍족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누가 나만 안 건드리면 그냥 편안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불편하게 하시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다시금 그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택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은혜요, 우리 모두를 한 소망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부르심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사명,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한 새로운 날이 주어져도 소경과 같이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무능력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이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